벌써 이제 14장 로마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죄 아래 놓여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는 것과 또 뭐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럼 영의 생각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고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 영적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청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원작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하셨죠. 또 나중에 편집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번역도 했습니다. 또 원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 말을, 교훈을,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이방,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고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그냥 무턱대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문맥을 통하여서 청자가 누구이며 이 말을 왜 하시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봐야 그 작가가 그 글 쓰신 분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럼 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 또 믿음이 왜 연약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은 어디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통하여 이 질문을 왜 했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그것을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한 주제예요? 먹는 것에 대한 주제죠. 그러면은 이 지금 말을 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지금 그때 상황에서 이제 초대 교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 누가 대거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거죠. 첫째는 사도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다 유대인들 중에 개종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인 하면 누구죠?
다 율법,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폐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 단번에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 지금 다시 신종교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기독교라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왜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면 옛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 옛날의 관습과 전통,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것에 다 적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종교 신석이란 그 강력한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창기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었죠.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옛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예배 교회가 탄생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또 이러한 것들을 형성해서 이제 믿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라는 곳은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메리카 자 미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그래가지고 그 별들이 이게 다 세계 여러 종족, 여러 민족이 다 한꺼번에 사는 곳이 아메리카예요. 처음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하고 그쪽으로 대거 이민 오고 이주해 와서 이제 만들어진 신대륙인데 이제 여러 종족 민족들이 섞여서 이제 사는 그러한 나라이고 부강한 나라이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 국가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누가 많이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산 거예요. 막 포로로 잡아오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예요? 이제 교회는 생겼는데 교회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고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면 또 다 신실하게 오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많이 믿고 교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환경, 여러 종족들, 여러 뭐 교육과 환경과 태생과 모든 신분과 나라와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섞여서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초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청자가 누구라고 한 대상이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크리스천들이 같이 섞여서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일이 먹는 거에서 지금 발생을 했다. 이런 그때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왔잖아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도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혼미해졌을까요? 동성애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승인한 그러한 주들이, 거기는 이제 그 주정부잖아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주에서도 하나의 국가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가고 뉴저지도 가고 필라델피아도 가고 LA도 가고 막 그런 큰 도시들마다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그들이 처음에 왔었던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도착해서 이주했던 그들 개척자들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청교도 신앙은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죠? 다민족을 다 이제 다민족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 가장 문제가 자,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국가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기도할 때 왕이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시는 복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통치할 때는 평화가 임했죠. 또 국가가 부를 이루고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처음에는 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 그 왕비와 후궁, 빈비가 1000명이나 됐대. 그가 뭐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정책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품고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방에 있는 그런 공주라든지 이런 귀족들을 대거 부인으로 영입하면서 그들이 뭘 끌어들여온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라가 혼탁해지고 그냥 다 우상으로 초토화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 때까지는 하나님 봐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쪼개지잖아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거에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누가 대표적인 왕이 누가 나와요? 아합이라는 임금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의 대표예요. 근데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누구 당시? 부인 왕비를 누굴 들여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악녀의 대표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그 우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구수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상이 더 많아요. 각종 귀신과 우상들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만 해도 그 제사장 있잖아요. 무당같이. 그들만 해도 850명이나 됐어. 그리고 다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됐는가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방 신, 우상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로마 시대에는 다국적 민족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때 박해와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이완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이방신을 믿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습성과 그들의 문화권이 다 이방 신을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이제 처음엔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뭘 믿었어요? 미신. 미신을 숭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 뭐 각종 사당 뭐 이런 점집 무당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우리나라의 교회도 많지만 점집도 엄청 많대요. 그리고 그들이 무당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래. 그것도 뭐 장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점친대요. 자, 그러니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이것도 허락하고 이것도 허락을 하잖아요. 그 제사도 허락하고.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사상 때문에 조상신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지금 옛날에 그 습성과 방식을 버리지 않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막 음주 뭐 이런 거 뭐 첩도 거느리고 막 이러니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절대 장로로 세우지 않고 그런 자들은 이제 규칙을 정해서 법을 정해서 그래서 그게 참 잘하신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아예 뭐를 처음부터 배격했어요? 제사, 조상신, 우상. 그러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근데 일본은 왜 안 됐냐면 그런 거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니까 이게 다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이방 신들이 너무 그 로마 그 식민 때 그때 너무 많으니까 신전만 이방 신전만 뭐 33 그 작은 도시에 33개 이상 그렇게 이방 그 신전들이 있고요. 그들은 이제 항상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 그러면은 많은 가축과 동물들을 이제 다 신전에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전에 바친 우상에게 바친 그 동물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도는 다 그렇게 유통이 됐다 그래요. 지금처럼 뭐 이런 이제 뭐 가축을 따로 길러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신전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 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되죠? 뭐니 해도 괴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을 때 왜 반란을 스트라이크를 왜 일으켰죠?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 먹었어요? 고기 가마 옆에서 떨어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괴기를 못 먹으니까 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는 뭐 먹어야 된다 그래요?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 고기들이 다 뭐예요? 우상 신전에 다 바쳐졌던 음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 초기 이 기독교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을 굉장히 포용하고 좋아해요. 타부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그들의 전통적인 그 방식과 그 의식 자체가 쉽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선 막 그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막 먹고 하니까 보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그 자기네 그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문제가 이제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쓰셨는데 고린도 교회 그 초창기 때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러한 문란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일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는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식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상을 먹는 자나 나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또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 거기에 무엇을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막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뭐 이사하거나 뭐 어디 가면 시루떡 있죠, 팥떡. 저는 이제 팥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가져오면 이제 막 먹었는데 어떨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막 친척들하고 만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니 뭐 이런 거 싸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다 귀신에게 준 음식임에도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자,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야.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해 주셨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믿고 이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 사람의 사랑과 정성은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고 먹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제 지도자인 입장에서 그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거를 알고도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하고 그 믿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위하여 먹지 말고 차라리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 음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정죄하지 말아라.
어떤 죄를 거기다 결부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교만하게 그를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이 뜻은 믿음이 아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습성과 그들의 문화적 환경 이런 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 끊어지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자리 잡고 정립될 때까지는 많은 또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무조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는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구원도 완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떤 자는 믿음의 연륜이 깊은 분이 있고 믿음이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한 것은 반대로 어떤 자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 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있고, 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주의 종의 반열이 있고, 다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과정, 중등부, 고등학교, 대학 과정이 있듯이 이러한 단계가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이나 어떠한 학벌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거예요. 어떤 경계를 지어서 근데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강남의 무슨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아니,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고 기도받고 갔어요. 교회가 강남에 있고 큰데 권사를 여러 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사 직분을 주는 데서 여러 번 떨어졌대요. 탈락됐대요. 근데 너무 많이 초창기 때부터 헌신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 든 거지. 왜냐면 거기는 막 있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뭐 사회에서 뭐로 갖춘 자, 이런 사람들만 다 세우는 거야, 직분자로. 그러니 뭐 그런 교회 다니면은 본인이 무슨 레벨이 그 정도의 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 이런 것처럼 강남 모교회 출신 그 교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신분여와 남녀노소 뭐 민족의 그러한 피부색과 모든 거를 다 초월하고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죄가 많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좋은 말로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도길 객길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응? 다 우리는 어디 아니면 죄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왜 그래요? 아니 여기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데 차별이 없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뭐가 있어요? 보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러한 차별을 두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뭐를 해요? 상처받는 거죠. 그거를 다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모든 판단과 정죄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힘써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주님도 뭐라 그래? 예수님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또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자 35절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부모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여기는 또 세 아들의 어머니이잖아. 나도 세 아들의 어머니. 애들끼리 서로 화목할 때 엄마도 행복하죠? 근데 애들끼리 막 와가지고 고자질해. 형이 어쨌고 누가 어쨌고 막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누구 가슴이 아프죠?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동일하게 다 그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동일하게 그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마음이 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네가 잘못했고 내가 더 높고 이런 교만은 모든 악의 선봉이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인인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아까 이제 그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막 광장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내가 오 하나님 그러면서 막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인 죄인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누구를 더 의롭다 하신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더 오래되고 뭔가 직분이 있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신분의 그러한 상하 계급이에요. 아니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 물론 권면도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동안 로마서 하면서 권면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권면은 그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이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말해주면 뭐 어린애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그분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먼저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도 리더인 입장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요. 오늘도 뭐 그런 말을 들어.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끼리 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요. 습성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사람들 교제를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삼백용사라는 세계 선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리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섬김이라고 저 호칭을 했는데 처음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거의 다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야. 와, 그런데요,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 사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다 맨날 이제 그러는 거죠. 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막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이게 멘탈 붕괴, 멘붕 막 이러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가 더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런 거고 사람의 인생 삶이 다 그런 거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런 생활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을 못했고 너무 이제 고립된 삶을 오래 살으니까 내 관점에서 볼 때 다 이상한 건데 그들이 나를 볼 때 그들이 나를 또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늦게나마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다 색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색깔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빛이 이제 물방울이나 이런 거에 닿으면은, 표면에 닿으면 굴절을 하거든요. 꺾이는데 그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다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저마다 다 뭐가 다 있어요? 개성. 나쁜 말로 개 같은 성질. 다 독특한 자기만의 색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언약으로 아름답게 무지개로 만드셨잖아요. 교회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다 포용하고 그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얼굴색이 다르고 뭐 다 키가 성격도 다 기질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거를 내가 내 관점과 내 잣대에서 그를 평가하고 거기에 딱 그어놓고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과거에는 처음엔 다 어땠어요? 다 믿음이 연약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아니 다른 뭐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인이다. 응? 사탄의 계계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완전히 회파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선 그거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려니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예요. 부모도 못 고친 거를 우리가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 있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이제 주의 종에 관련된 말씀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막 누구를 그렇게 이제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 또한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막 흠집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도 모르게 이제 막 그러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몰라.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이런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은 다 들어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그때는 막 얘기할 때는 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에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고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계도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앞에 온 영혼은 귀하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영혼은 귀하다. 아멘. 그랬을 때 그때 와 엄청 이렇게 그냥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제 간증을 다 올 때도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 분이 이제 저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어려운 분인데도 카드빚을 내서까지 저를 대접한다 그러고 막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뭐죠? 그 향기 나는 그 과일 있잖아요. 모가?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또 꿀에 재서 또 저희 집에 갔던 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제 강의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모든 것이 저는 이제 그러한 오늘도 막 우리 무 목사님이 맨날 뭐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사랑해 받으셔서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거를 받는 걸 제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왜냐면 그 분의 뭐예요? 사랑과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는 것도 제가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제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영혼은 다 귀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기본 사역의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눈에는 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해요. 와, 이런 귀하시고 존귀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정말 그 귀한 분들을 보석 같은 분들을 제게 보내주시다니요. 이번에도 저희가 미스바 성회를 했는데 목요일날 코로나 확진자 4,000명이 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셨고 또 거기에 1년 동안 또 막 선백용사 세계선교에 헌신하신 분들도 다 감사를 드리고 감사 선물을 드리고 했는데 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영혼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봤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김경석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누님하고 그 김복희 생도님은
불교 신자예요. 8만 대장경을 공부할 정도로 불교에 완전히 심취했는데 동생이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이제 좀 지적 장애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이제 술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됐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말씀과 또 기도로 그분이 또 신학교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까지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또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집사님이랑 다 가서 문 따가지고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냥 막 엉망이죠. 막 다 토해는. 근데 그거를 닦으면서 이제 기도를 또 간절히 해줬더니 또 회복돼서 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게. 그러더니 이제 또 누나는 또 스리랑카 가시고 또 남자분이니까 제가 또 갈 수도 없고 그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암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허리를 잘 못 가누고 막 잘 못 걷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가 좀 삐끗했거나 뭐가 우리가 허리 잘 아프잖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뼈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 아프니까 술을 먹고 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제 일단은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했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양쪽 다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김경석 지사님 전화 누구세요? 누군데 전화했어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소리가 힘이 있고 밝은 거여서 어떻게 지금 와 이렇게 전화를 하셨네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거기 암치료 거기는 이제 나와서 이제 중독 치료하는 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밝고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단점, 허물, 제일 허물과 단점이 많고 부족한 자는 저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아까 이은보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뜻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본주의로 살기를 몸부림쳐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마음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리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